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본문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최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승천을 하게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는 보충도 안 되고 변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때는 가장 완전한 시점이에요. 그전에는 항상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바보 아닌가? 성격이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항상 의혹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완전한 메시아로 결정이 났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확증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입니다. 또 제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육신의 예수를 자기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스칸달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한 상태예요. 알토란 같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37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5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37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37절 되는 거를 5절로 축약을 해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복음을 정립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게 본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도 알토란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아무리 농축해서 설교를 한다 해도 여러분 중에서는 딴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조이기도 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 오늘 본문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거를 5절로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왜 지상명령인가?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원이 뭐예요? 천국의 완성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지상명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책무예요. 그래서 예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진 유일한 소원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문제는 뭘 전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전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상명령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복음을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복음을 정립하지 않고 아무거나 전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30억 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만약에 그 전해진 게 비성경적인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안 전해진 것만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안 전한 것만 저주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잘못 전해도 다른 복음 전해도 저주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성경적인 복음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지상명령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열심을 내는 거 좋은데 지상명령이다 하다 보니까 복음 정립에 대해서 뒷전으로 밀어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자마자 열심히 붙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은 전해지면 전해질수록 나쁜 거예요. 참 복음은 전해질수록 좋은 거지만 제가 신학교에 가서 참 의아했던 게 뭐냐면 나름대로는 신학교에 가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싶다. 그래 갔거든요. 근데 첫 시간부터 강의 내용이 다 그런 식이에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그게 강의더라고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시간이 가도 그게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지상 명령 절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규모의 통일교 같은 이단도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복음 전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만은 더 고민해야 됩니다. 안전하고 잘못된 거 전하고 양쪽 다 저주를 받으니까 이건 정말로 주의 깊게 정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복음이 뭐냐 할 때,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게 복음인데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간다고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가는 거다. 또 마찬가지로 선한 일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인데, 그렇죠? 그게 복음인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한 것이 없어도, 공헌한 바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복음인데, 이 믿음을 오직 믿음 강조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오직 믿음 좋은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독신앙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서적으로 어떻다 하는 것을 정립해야 되는 거지, 그냥 상식적으로 내 생각엔 이렇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이 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믿음을 강조하고 지상명령을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꼭 하나 생각하실 것은,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성경적인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인격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를 믿는다든가 교리를 믿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물이나 이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점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본문에 그 후에라고 시작하죠. 그 후에라는 건 전단락과의 연결입니다. 전단락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형태다, 육체와 상관없는 속사람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할 때는 명확해졌죠. 알토란 같은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그전에는 껍데기 육체가 있었는데 그거 버리고 속에 계신 메시아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저분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절대로 중요한 건데, 제자들은 여자들이 전한 영부활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았느냐? 그 원인도 지금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은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아피스티오라는 말인데,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었다, 이거 이상한 말 아닙니까? 같은 말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 번역이 좀 흐릿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아피스티오라는 거는 믿긴 믿는데 잘못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육적으로 믿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믿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문제 삼는 거는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문제 삼는 거는 유대인들한테 너희 강팍하다, 너희들 목이 곧다, 이마가 단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용이 된 것도 없으면서, 실제로는 관계성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어떤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조건반사적으로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 행위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과 무슨 사이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거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러고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이 확신을 갖는 거, 그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설득하다 보면 다 듣고 나서 그래요. 그때 끄덕끄덕하고 인정하고 그래요. 그리고 다 끝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데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뇌세포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러고 집에 가버려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니까요. 기껏 다 하고 나서는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안 바꾸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렇게 책망을 들었습니까? 너무 자기의 확신이 있어요. 무슨 부활을 해? 영으로 무슨 부활을 해? 육신으로 부활하는 거지. 부활하면 그런 거지. 영으로 본 게 아니라 당신들 헛개비 본 거예요. 헛개비. 여자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아주 헛걸 보고 다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딱 갇혀 있으니까 영으로 부활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정립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가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선 11제자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모인 사람이 120명이에요. 11명이 아니에요. 근데도 여기서는 딱 띄어서 11명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11명은 스칸달리존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예수를 딱 지워버린 사람이에요. 그 11사람이고 하나는 더 강조가 있습니다. 지금 11제자가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성찬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11제자만 120명 중에 그들만 예수님과 성찬식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11제자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했죠. 너희가 받아 먹으라. 지금 그거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셨죠. 그들이 받아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떡을 먹었더니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정립해 주시는 구원이란 뭐냐 하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생각을 하면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예수님을, 그분은 너희가 받아먹는 거다. 먹는 거다. 구원이라는 건 먹는 거다. 그 본문은 너희가 실제로 먹어야 된다. 보혜사 성령을. 그게 구원받을 믿음이다 이겁니다. 물질이나 사건이나 이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됐느냐? 그게 17절, 18절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먹으면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죠. 그래서 내 이름이란 게 여기 나오잖아요. 영접하면 내 이름이 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누구만 내쫓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네가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 속에 영접해요. 나를 먹어. 그러면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는 같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17절, 18절 뒤에 쭉 나열한 게 뭐예요? 은사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네가 성령을 받아 먹으면, 성령을 완전히 영접해드려서 네 안에 계시면은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귀신을 내쫓고, 아니 일반 사람이 못하러 뱀을 집어요. 이게 뭐 쓸모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병을 고치고 이렇게 된다. 그것을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적인 능력이란 것은
육적이고 물리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영을 받아들이시고 영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런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육적이고 물리적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게 복음서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신칭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뭡니까? 그냥 믿으면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냥 명분상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 명분상 실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서에서 말하는 거는 이신칭의가 아니고 이신득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으로 옮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리적인 능력, 실제적인 능력, 물리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시지 않고 본문에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이, 하나님 되는 조건이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침례,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거기서도 침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게 구원과 관계된 건 이건 분명한 거예요. 다만 그 침례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지상명령의 마지막에 침례라는 조건을 다셨기 때문에 지금도 누구든지 임종이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가서 그 사람한테 세례를 줍니다. 세례 주면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피복음적으로 세례란 거는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없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씻음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그 세례라는 것 자체가 그건 성경에 안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맞죠.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물속에 장례된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그냥 장사돼 버린 거예요. 그게 침례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의 조건이 뭐냐, 침례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병들어서 돌아가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 침례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냐 할 때 본문의 문맥에서 볼 때 뭐겠습니까? 완악한 마음이죠. 자기 확신, 자기 고집, 그거를 죽여야 된다. 그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실제로 죽이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정립하시는 구원은 보이지 않는 무감지의 보혜사 성령을 내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먹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성령을 받아들여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먹는 거예요 실제로.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진짜로 저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을 먹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책 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먹어야지만 성령으로 봐야지만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 자체가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다 버리라 이거죠. 성령을 실제로 먹고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 버려라. 기존의 자기 소신, 기존의 자기 가치관, 기존의 자기 지식, 자기 주장 그거 다 버려라. 그러기 전에는 실제로 그분을 모실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우리보다 잘 믿으면 잘 믿고, 아니 아예 그 종교 전통 속에서 완전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100년 신앙생활한 것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완전히 청소해버려야 성령을 모실 수가 있다. 영의 세계는 그런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냐, 나는 육신의 예수 믿어, 내 식대로야, 그렇게 고정된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믿긴 믿어요. 그런데 아직은 종교적으로 믿어요. 믿긴 믿는데 아직은 육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거 하면 우리 생활에 좋고 뭐 가족 관계에 좋고 앞으로 진로에 좋고 여러 가지 육적인 이유로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집에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이걸 가면서도 이게 다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소원 성취하고 일들이 돼도 마음 한구석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 조건대로면은 완악한 마음을 물속에 장사 지낸 사람. 침례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피복음적인 구원론이란 거는 자기 확신에 완악한 심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침례 구원론이란 거는 반대입니다. 완악한 자기 확신을 완전히 수장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믿으면은 현재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얻을 것이라 미래형으로 말씀해요. 구원은 미래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현재로 구원받는 거지 미래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현재 구원이지 미래는 아닙니다. 구원은. 근데 본문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미래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믿고 침례를 받으면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아니요. 사실은 받아요. 안 받으면 다른 구절에 모순되죠.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을 현재 확인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면 여러분 현재적으로 여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인을 안 해줘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마음은 이미 완악한 마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은 그거는 막이지 절대로가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는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이미 그 사람 마음이 완악한 상태예요.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 가져버리면은 구원받을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확신 가지라는 얘기는 절대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부터 생명책에 당신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그런 식으로 주입하는 거는 절대로가 막이지 안 돼요. 그거는. 아니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피복음적인 구원은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쳐요 자꾸. 그런데 성령 침례 구원론은 무감지 무의식의 성령이기 때문에 아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거는 안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도 모른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받은 줄로 생각은 하는데 확신은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에서도 이미 얻었다고 할 수가 없다.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걸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확신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구원에 확신을 갖게 해놓으면요 좋죠. 기분 좋죠. 마음 편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해놔야 또 딴 데다 써먹기가 좋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그 사람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선민사상 가진 유대인들을 보면 아는 겁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뼛속까지 교만하다니까요. 기독교가 지금 어처구니 없게도 이 전 세계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장로교 예정론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거 말고 신학이라고 쳐줄 만한 게 없는데, 뭐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건 신학이 많지만 신학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해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정론 가지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 마음이 아주 신념이 있고 이렇게 강력해져요? 이건 아주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정론은 이건 사탄인 줄 알면은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결국에는 교파를 불문하고 예정론으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누가 이런 이론을 얘기했다, 어느 교파가 이런 거 주장한다, 그런 거 따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길은 하나입니다. 성경 말고는 완전한 논리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논리적으로 완전합니다. 뭐냐?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분명해져야 돼요. 육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바뀌는 거, 이거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여러분들이 만민에게 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을 여러분 속에 모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능력과 평강의 삶을 사시고 천국에도 당당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